자, 이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네 번째 형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또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대략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어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래를 이끌 때 내가 너를 이런 계획과 이런 뜻 가운데서 또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채널로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환경 가운데서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고 사건이나 어떤 기도 속에서 또 꿈이나 환상 또 성경을 읽는 말씀 속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청년 시절에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기로 하고 과거에 감리교 다녔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침례교 다니면서 제가 침례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다시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과거에 잘못된 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산기도 가서 이제 금식을 3일씩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영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는 여자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느닷없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두 달 됐는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사역자가 될 거다.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저한테 딱 직접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제가 금식 기도에서 벌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너는 서원을 갚아라.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한 거 있지? 그 서원을 갚아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겹쳐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됐다가 이제 뭐 마음에 어떤 멘토도 없고 제 실패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있지 못하고 튀쳐 나간 거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돌다가 이제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서원을 갚아라.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했지? 너희 아버지가 네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과거 떠올랐던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탁 대놓고 나보고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 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한 게 그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 부분을 피해 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전사님 통해서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의 종 될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그 밤에 잊지도 못해 그 겨울에 한겨울에 남의 교회 그 컴컴한 교육관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딱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의 음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은 길게 얘기 안 하세요. 아주 핵심적이고 외통수적인, 장계로 말하면 외통수 같은 말씀 꼭 하세요. 네가 설령 장로가 돼서 내한테 헌신해도 난 그거 안 받는데. 뭐 얘기는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인정 안 하신다는 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소원을 갚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했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피해가는 주님께 피해가려고 그러다 주님이 결국 그렇게 얘기하신 바람에 제가 두 손 들고 그럼 소원을 갖겠습니다. 제 앞길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가 영적 체험이 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명확해지고 은혜가 더 충만히 오고 제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시는 삶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저한테 계시했고 제가 순종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제가 알고 순종을 딱 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끄신 게 너무 선명했어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 우리 박 목사, 제 아내 박 목사는 더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이제 주님과의 소통,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발견되고 그거를 제가 의심하고 모를까봐 환경이나 사람 통해서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도 신학교 들어가기 청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로 동일한 걸 얘기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그분이 알고 계신 걸 나도 알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채널로 우리를 뭔가 알게 해주시려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려고 여러 채널로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손해와 낭패와 고난이 뒤따르게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알도록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걸로 모르면 저걸로 모르면 또 여러 채널로 우리를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고의든 무지든 간에 그걸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를까요? 제가 그때 청년 때는 그나마 기도를 매일 했어요. 매일 진짜 기도 이런 시기였어요. 겨울에 추울 때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도 선명히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제가 이제 성도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여러 채널로 사인을 주신 걸 제가 듣고 있는데도 그분은 말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왜 모를까? 왜?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신데 왜 우리는 모를까?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감각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영적으로 해석이 될 텐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이거는 영적인 무감각은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와서 의식 치르고 가서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모르면지 눈뜬 소경같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왜 모르는가 할 때 마음이 다른 데다 빼앗겨서 그래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신앙에 관심 있고 뭔가 그쪽으로 관심과 초점이 돼 있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을 텐데, 아예 모르는 것은 이 사람이 엉뚱한 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쪽 하나님이 주신 쪽으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특히 혼미의 영이 역사해서 분별을 못하는, 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고집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같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혼적인 강화된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감각이 없는 데다가 자기 고집대로 가는 방향, 그러기 때문에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돌잡바 심령이죠. 10분의 비유 속에 보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얘기는요, 누구나 다 고집 있고 생각 있고 철학 있고 논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깨트리느냐, 얼마나 많이 깨트리냐, 얼마나 깊게 깨트리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없냐, 또 어느 더 빨리 될 수 있냐 느리게 되냐, 그거를 결정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일을 깨트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결국 말씀을 안 지켜요.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상황이 딱 돼버리면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안 지키죠.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자기 사랑도 있지만 자기 고집,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고정관념이 센 사람들, 그래서 꼭 이래야만 된다라는 자기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은 외눈박이 사람같이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한쪽만 딱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과 맞췄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본다면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봐요.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보고 원하는 쪽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셔도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왜?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쪽만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또 아니에요. 착한데 이 뭐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워낙 강해서 자기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트리면 이게 죽는 줄 알고 있고, 그게 곧 그 자기 자존심을 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사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래도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도 변명막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삶으로 우장창창 깨트려 놓고 그 사람을 다스리지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 알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자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말씀 위에 자기예요. 자기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도 건들지 못해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맞으면 순종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순종이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상식과 경우도 알고 있고 도리도 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휙 하고 나가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대판 싸우고, 그러면 주변의 성도들 저분 신앙사 잘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되지? 왜 저런 모습이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요, 이런 분들은 말씀으로 연단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아라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면 우상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깨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난이 뒤따라요. 착한데도 고난이 있어요. 왜? 우상, 자아라는, 자기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작정하고 대드니까 착한데도 삶의 고난이 뒤따라요. 그럼 이런 분들은 난리를 치죠. 왜 하나님 내가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죄를 져서 그렇게 징계 차원에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우상이거든요. 자아라는, 자기라는 우상을 깨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강력한 자기의 모든 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보자 신앙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계속 자기라는 우상 속에 빠져서,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주변 성도들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이분의 중심이 정말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은 엄밀히 깊이 그 내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요, 모든 게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논리에 맞아서, 자기 생각에 맞아서, 자기 유익이 돼서 축복이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뿌리가 뭐냐면 자아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성도들은 모르죠. 저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은 아세요. 또 목사 저같이 오래 목회하고 또 이렇게 제가 보는 눈이 있는 저 같은 목사한테는 보이죠, 그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막 불안해. 왜? 어디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아니까. 틀림없이 언젠가는 저분 저러다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제 좀 그러면 저거 다 뒤집어 엎을 텐데, 손 놓고 튀어나갈 건데, 딱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저분이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기분 나쁘면 저거 난리를 칠 텐데 목사님 눈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한테 뭐 잘하라고 어떤 이렇게 권면하면 그것도 고가, 그게 기분이 또 안 좋아. 내가 못해서 소설해야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자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본인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아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순수한 주님의 마음, 순수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몰라요. 그게 그렇게 하는 줄을. 자아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애매한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련이 될 때까지 제발 봉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리고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조금. 기분이 안 나빠질 정도.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은혜 받는 게 낫지, 이분이 자기가 좋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누가 툭 한번 뭐 이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다 뒤집어 놓거든요. 응? 그러면 목사는 뭐 황당한 거예요. 왜 신앙사 잘하다 왜 어느 날 또 교회는 왜 안 나와? 또 알아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자아에서 출발된 거니까 자아를 건드렸다 그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냐 라는 이 분별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존심 상했다라는 걸로 그걸로 다 아니야, 다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 신앙. 근데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두 종류인데, 이렇게 대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수양보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아가 수양보들이냐 대나무냐. 수양보들은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수양보들 같이 늘어져 부러지지도 않아. 예. 그래가지고 휘청휘청은 돼도 부러지진 않아. 이러면서 신앙사라는 사람이, 이런 분들은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착한데 대나무야. 곱게 이렇게 했다가 한 번에 확 하고 부러져 버리는, 한순간에 부러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근원은 똑같아. 자존심. 이걸로 모든 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해요. 말씀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에요. 말씀과 이게 같이 가는, 같이 등급이 동급이든가 아니면 그게 더 자기의 자존심이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봉사도, 하나님은 이분이 봉사에서 축복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요. 고난이 뭐냐?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그 강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긁어놓는 거야. 막 상처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를 꿋꿋하게, 이 상처를 받은 거를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로, 임재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너 많이 깨졌구나. 자아라는 뿌리가 이제 뿌리가 이제 뽑히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분만 보시는 게 있죠. 근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가만 안 놔두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 잘하고 있는데 여긴가 아닌가비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튀어가는 거지 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또 훈련이 그냥 있냐고. 다 고스란히 그 연장선에 또 있는 거지. 뭘까요? 동일해요. 사람만 다르고 환경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다루시는 목적은 동일해요. 너를 괴롭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라는 우상에 대해서 나는 불쾌하고, 너는 그게 없어져야 너는 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너를 더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죄는 없고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이렇게 삶으로 사람으로 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게 맞을 거야. 나를 깨트리시구나. 나라는 강한 나를 깨트리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인 저도 나름대로 의롭다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빈틈없이 하려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빈틈없이 목회를 하려고 흠 안 잡히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게 성도분들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화살을 쏘아대는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전화 잘 안 받는 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초창기 때 너무 좋은 얘기 하나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전화하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목사님 왜 그러냐고, 사모 가지고 뭐라자네, 나 가지고 뭐라는 거야 자꾸. 나는 내 중심에서 저 영혼을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난 하나님께 꺼리낌 없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영혼을 자꾸 오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고 상처를 입고 저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창기 때 보면 성도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배 때만 만나고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왜냐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계획이었구나. 저렇게 좀 성격이 모난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다른 큰 교회 가도 되는 걸 이 조그만 지하교회 와서 신앙사라고 헌신하는 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왔는데, 저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목사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나는 빈틈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성도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의 선생이었고 나의 회초리였고 나의 지팡이고 막대기가 됐던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는 거, 내가 정말 목사로서 흠이 안 잡히려고 빈틈없이 하렸던 것이 결국 나라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빈틈없고 성도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고 좋은 생각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너는 자아라는 게 워낙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 것이 너한테 들어가서 내 것이 너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내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목회 초반에. 그 병도 났죠. 그래가지고 종합병원 됐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에 주셔서 길바닥에서 이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졌죠. 이 자아가 깨지는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눈물로 진짜 기도하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성도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도 없고 그 성도는 또 나가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구나.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그래도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내 의지와 내 의사 상관없이 들어갔다 놨다 한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깨기 위해서.
목사가 워낙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존심으로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야, 너 그거 가지고 영혼 변화 못 시킨다. 네가 나를 흘려보내는 통로자가 돼야지. 네 거 흘려보내면 결국 네 잘난 거 흘러갔다가는 그 영혼이 너한테 보여줄 건 그것밖에 없대. 거기서 바싹 깨지면서 길에서 한 2년 동안 바싹 깨지고 나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걸 알게 됐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좀 흔적이라도 좀 있으니까 그게 흘러나가니까 영혼들이 그때부터 변화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변화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는 누구냐 라는 개념을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목사는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자, 내 거를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흘려보내는 통로자. 그러기 위해선 나 주님을 흘려보내게 방해물이 되는 나라는 걸 깨트려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착하게만 하고 의롭게만 하면 되는 목회인 줄 알았죠. 저도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 너를 깨트려서 내 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 보낸 거야. 그 성도들이 너의 선생이 된 거야. 나는 몰랐어요. 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하고 유사하게.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다 그 사람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쾌한 그분의 음성을 아직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러 채널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외눈박이처럼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원하는 것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분의 어떤 음성, 그분의 어떤 사인을 하나도 못 알아채는 겁니다. 눈뜬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귀머거리 된 거죠. 그러니 그 삶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이끌림 받을 수가 없어. 왜? 이게 순종해야 이끌려가는 건데 순종은커녕 아예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천바지추로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붙들고 하나님 원하는 이끈 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못 알아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에서만 영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로 해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메시지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만 아는 거지 자기 삶의 여러 채널로 하나님이 메시지 던지시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모르니까 이걸로 안 되면 저걸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셔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취하여 있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이끌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소멸시켜야 돼요. 이게 소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눈뜬 소경이요, 소위 말하면 머리 있는데 멍청한 사람이요, 귀는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감을 못 잡아요. 그걸 기도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실 때 나는 이걸 위해서 너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세요. 사람이든 성경이든 설교든 뭐든 간에 이게 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얘기했는데 저쪽 가니까 저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여기서 이 목사한테 이 설교 듣는데 어디 TV 틀다 설교 듣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어제 이 사건 유사하게 이 사건 생겼는데 오늘 또 유사하게 또 이 사건이 또 생기네. 다른 장소에서 뭘 얘기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게 잘 들으세요. 뭔가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채널로 동일하게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또 뭘 얘기하냐면 네가 못 알아채서 내가 자꾸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 모르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냐고. 다윗이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저는 물어봐야 돼. 이게 뭐냐고, 이게 맞냐고,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적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 꼭 주님께 물어봐야죠. 요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도 이제 그 의문이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의 설교를 조회를 하고 있지? 자꾸 물어야 돼요. 내 판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냐면, 두 번째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도록, 만날 수 있는 것은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주님 말씀하셨죠?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건 뭐예요? 당하라고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주님이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래, 기도 안 했죠. 이게요,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 몇 시간 후에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는 당하라는 얘기 아니라 피해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피하기 위해서 넌 준비해야 돼.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네가 이걸 준비해야 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틈을 주셨는데 기도 안 했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기한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결국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너는 앞으로 부정적인 몇 시간 후에 부정적인 일을 벌어질 건데 이 얘기를 하신 거는 예정이 아니에요.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예지예요. 앞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육적이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보다 자기 감정, 자기 진실함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태도 때문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런 지금 주님이 말씀한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너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영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될 기도 시간을 줬는데 네가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육적인 네가 환경에 영향받는 변덕스럽게 환경에 영향받는 네 혼적인 감정에 넌 또 거기에 걸려 넘어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피할 것은 피하게, 또 만날 것은 만나도록, 그러니까 잘못된 건 피해가고 만날 수 있는 만한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 기한을 준비할 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알리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그러므로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에는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좋은 거는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자세를 가졌어요. 좋은 태도로 갖도록 준비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은 결국 피해갈 수 있도록 지금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거를 주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이런 거. 주님이 내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뭘 버려야 되지? 뭘 버리는 시간, 뭐 이런 어떤 준비된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뒤에 가서 허둥지둥 그때 가서 할 때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알려주실 때, 여러 채널로 알려주실 때, 그거는요 당장 그 사람이 준비할 틈도 없이 확 하고 몰아치게 역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알려주시는 거는 네가 충분히 내가 알려줬으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는 거를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땐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럼 당할 일을 당하는 거예요. 피해갈 거는 부딪히고, 부딪힐 거는 또 피해 다니고, 이렇게 아주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메시지에 이거구나 라고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태도를 보고 이게 잘못한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이거는 해야지, 또 이거는 안 해야지, 이거는, 그러면서 잘하는 거와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 구분해서 빨리빨리 그런 걸 처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뭔가 주시려는 것들을 다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시간을 놓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도록 그 일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런 것들을 피할 건 피하고 만나질 건 만나질 수 있는 준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 근데 그분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 보고 오라고 막 이렇게 환상을 보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여기구나,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사건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 여행의 여정에 있어서 이 바울이 기도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 있음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서 잘 쓰임 받은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보다, 딴 데로 가자 막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장소를 조정하고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들,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행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행적들, 그 지방마다 다니는, 도시마다 다니는 이 행적이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지역들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 지역을 다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잘 맞춰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갔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일거리를 맡기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거리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나? 나한테 하라고 하셨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바로 순종하고, 아닌 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의 동참하는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막 내가 지정한 나의 사역에 나는 너를 지정했다,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지는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정해서 부르자. 오홀리압과 부사렐, 그를 불러라. 지정했잖아. 하나님이 지정. 그 수많은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부를지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도록 하셔서 거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이 그걸로 인해서 또 열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킬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은혜로 그 사람한테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서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저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편한 대로 갈 수도 있는데, 자, 구브로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가 늘 아는 사람들,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서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따르고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가 당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든지 바나바 같이 인간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편한 길로.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정말로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니까 바울의 존재값도 나아지고 그 바울의 행적이 그 주님의 흔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굳이 사도행전이 굳이 그렇게 바울의 행적을 그렇게 낯선 단어, 낯선 도시의 이름들이 쭉쭉쭉 나오는 이유는 다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들을 다녔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다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교회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바울이 이렇게 애써서 죽을 고생하면서 세운 것만큼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이 결국 결과에서는 아무것도 진짜 초라한 선교사에게 초라한 결과밖에 없었다고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 행적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나한테 잘 이끌림 받았으므로 내가 너를 너의 존재값을 높여서 네가 말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되고 네가 행한 것이 다 내가 행한 것으로 난 여긴다라는 이런 바울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 모르면서 이끌림 받는 그것이 결과에서 해피엔딩이 아니고 결과에서 풍성한 어떤 열매가 있지 않더라도 그분의 이끄심대로 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이끌림 받아서 거기 가봤더니 막 난리가 나서 너무 나한테 뭐 진짜 천국 같은 데고 뭐 갔더니 내가 수고한 대로 뭐 엄청난 열매. 우리는 그걸 꿈꾸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이끌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시편 23편을 보면 또 시편 23편이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즐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으로 한 그 시편보다도 그가 고통 속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그 신앙 고백이 배나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다윗을 왜 그렇게 고생시키냐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 다윗이 존귀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간 거예요. 그 이끌림 받아 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그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이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낯섦과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으면서도 그분이 같이 계심에 대한 확신,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이고 이게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림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모든 게 만사형통.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물론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런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은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과정을 하나님 보기 원하셔서 알리기도 하시고 안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이끌어 가는 데서 오는 고통과 고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그 과정, 그 태도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신 거예요. 바울도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우리는 또 다 알려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알기를 원하죠.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지금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받았잖아요. 몰랐잖아요. 가다가 막혔잖아요. 자꾸 가다가 막힌 것은 바울이 기도를 못해서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도 그는 계속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여정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몇 군데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결국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여정에서 나온 현상이 아니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같이 신령한 그 바울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상태에서 이끌림 받아서 빌립보에서 황당한 일을 겪죠. 그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뭘, 빌립보에서 매 맞고 들어갔어. 그것이 바울이 기껏 하나님이 일로 와라 그래서 왔더니 빌립보에서 그런 일, 황당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맥락이 안 이어지네. 이게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냐 말이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오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또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바울도 심란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안 알려주시고 이끄시는데도 바울은 거기에 따라 그냥, 자, 로마 시민권 쓸 수도 있었잖아요. 쓸 수 있었잖아요. 안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바울이 로마 시민권 쓰지 못할 만큼 정신이 나가, 그때 정신을 잃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써도 되는 부분을 안 썼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든가, 어떤 양심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든가, 뭔가 있어서 쓰지를 않게 된 거죠. 근데 이유를 알려주셨겠냐고요? 안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거대한 하나님의 빅피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대한 어떤 일을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길을 바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심에 성실한가, 충성을 다하는가, 이거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계산적인 사람 같으면, 머리 핑핑 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로마 시민권 안 쓰고 그렇게 감옥에 갇힐 게 아니거든요.
계산해보면 딱 답 나오잖아요.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막 죽을 판인데 그거를 안 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바울은 어떤 자기의 편함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흘러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기뻐하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까? 손에 안 벌리고 튀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우리 입장에 바울 같으면 로마 시민권 벌써 내놓고 벌써 다 결론을 내지요. 이게 우리식이에요. 우리가 수준 낮은 우리의 모습이고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둔다면 그래 나는 그대로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 대들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담대함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 말이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바울은 그 마음에 쫓아서 그대로 물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것 뿐이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알려주시면 그냥 안 알려주신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두 성도가 있습니다. 두 종류 성도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인도 없는데 함부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사인도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게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상황적 조급함, 성격상 조급함,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알려주시는 사인조차 받기도 전에 막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부분에서 알려주실지 안 알려주실지를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좀 그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사인 또 주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확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는 이거는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진짜 안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알려주시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안 알려주셔도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면 그걸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시려고 하는. 요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만약에 이런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상담을 받아요. 지금 제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나타나요.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럴 때 제가 오는 영감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고민돼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사인이 안 온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때서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은 안 알려주시는 거니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니까 지금 선택과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 그 태도를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선택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편적인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좀 너무 조급해서 너무 앞서서 너무 빨리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당장은 하나님은 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3일 후에 알려주는데 지금 알려주시겠냐고요?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3일을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알려주신 걸 보고 선택과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안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함부로 선택과 결정하다가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과 결정하는 것을 인도함 받기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거를 존중해서 알려주실 건데, 지금 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나는 이쪽이다 라고 알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도 늦지 않는데 빠르게 막 진짜 막 지금 뭔가 당장 뭐 해야 될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나타나고 괴롭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거를 시간을 다 안배하고 그걸 나중에 그 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미리 자기가 막 선수 치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특별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안 알려주세요. 근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그냥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어떤 알려주시는 것이 진행 중에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내가 상식과 경우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진행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자꾸 묻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는 이거다라고 딱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하고 결정해도 늦진 않아요. 이게 아주 스페셜해요. 제가 이 경우로 당하는 격이 자주 있거든요. 왜 이러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걸 저한테 깨닫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넌 끝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조급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끝까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까지 너는 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고 자꾸 묻는 거죠. 그거를 내가 너의 모든 결정권자인 거를 너는 정말 믿니? 내가 끝까지 너를 결정해 주기를 너는 그 최후의 그 시간까지 너는 기다려 볼 수 있어? 라는 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조급하거든요.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안 와가지고 알려주시는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상식적이고 또 상황 따라서 지혜롭게 한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하나님이 나는 이쪽이다라고 얘기해 줘서 그쪽으로 딱 선택해서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그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은 아니고 중간에 가서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인 것을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너는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를.
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날 결정해서 빨리 뭔가를 결정해서 움직여야 돼. 토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주세요.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안 와.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음성을 못 듣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버려? 금요일 날? 근데도 그 최후의 그 토요일 날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그때 그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나는 이쪽이다. 그래서 제가 그 코앞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통해서 그쪽에 제가 이제 순종하고 그쪽으로 이끌림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결정권자인 것을 너는 믿고 기다릴 수 있어?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테스트에 합격한 거죠.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왜 안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굳이 알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면 우리 입장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진하면 홍해에 가까운데 돌아서 블레셋 땅을 돌아서 가게 했잖아요.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 빠른데 돌아서 가요. 왜? 블레셋 사람하고 붙으면 싸움이 벌어지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죠. 이거예요. 이들이 알았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 구름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들이 뭘 알아요? 처음 나온 땅인데, 처음 밟은 땅들인데 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시고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축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앞에.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가? 알려주시면 좋을 걸. 그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알려주면 축복을 알려주잖아요. 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헌신을 할까요?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때문에, 앞에 있는 축복 때문에 헌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이 목적이 아닌 축복을 목적으로 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들춰내요. 그래가지고 저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전에 그런 마음 가졌죠?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분이 놀래죠. 왜?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딱 얘기하니까. 근데 실은 주님이 저한테 그 사람이 그거라면 이 축복을 내가 주려고 한다. 이 음성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뒤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하는 순간에 이분의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축복에다 초점을 두고 주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처럼 여기는 것이 돼버려서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해요. 이게 이장한 목사의 소리면 안 이루어질 거고, 이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면 그대로 헌신하며 그 뒤에 축복은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 왜 어떤 사람은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얘기해 주시고 이게 뭘까라고 딱 생각했는데, 이 사역을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알려줘도 이 사람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얘기해주면 변질될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해줘도 변질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해주면 변질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영혼들을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하고 계셨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 축복을 얘기 안 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사역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도 알게 되는 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주님 보시는 그 모습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알려주시냐면, 안 알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그래도 여전히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더 중요하지만 주님은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순수함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축복 주시겠지, 주신다고 말씀했지, 이런 신앙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변질됩니다. 타락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런 성도님이 있어요. 주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전 상관없어요. 제가 주님 축복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니까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안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자체에 나는 감사. 이게 순전한 신앙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요.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안 알려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안 알려줘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잘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고 또 그 사람과 또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또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나 안 알려주시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성도는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싶어 해. 그런 분들도 사실은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안 알려줘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나를 어련히 잘 이끄실까,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과 미주알고자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속이 풀리고 내가 안심이 돼.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알려주시면 안 알려주신 대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알려주시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면. 그래서 다 알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안심 놓기 위한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으로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또 알려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좋은 거를 보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이끄심을 잘 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하나님 앞에 이런 형태의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